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유다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한 후 어저께 취임하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그 첫 행보입니다. 이 행보, 첫 행보가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하여 왕으로서의 철학과 방향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일이 세워지고 나서 이렇구나, 이런 방향이구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추진한 법궤를 수도로 이전하는 일이죠. 이 일은 그야말로 다윗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왕이 없던 시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참여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성읍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당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이렇게 들여다봐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5만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고, 거기서 언약궤가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함부로 옮기지를 못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그의 통치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윗의 계획이 계획처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법궤를 수도로 이전하는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낼 때에는 순종하는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과 그의 왕조에 힘이 실리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참된 왕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오히려 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과 자신의 권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라는 것을 아마 마음으로도 다지고 또 백성들과도 나누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열정과 기대로 1절을 보면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을 모아서 궤를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법궤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옮깁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평온하게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곳에서 그의 아들들이 또 이것을 옮기니 참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더 없는 진짜 축제로 여기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옮기는데 아마도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가 이렇게 벌떡벌떡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법궤가 휘청거리지 않았겠어요? 아마 우사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으니 법궤가 수레가 휘청거리니까 소가 날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열심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이 법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잡지 않았나 싶어요.
궤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정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궤를 옮기고 잘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일부러도 아니고 진짜 본능적으로 했을 법한 상황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 대목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 뻔히 웃사의 마음을 아셨을 텐데 굳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야 했나?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무섭지, 무서워 죽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는 과도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는 순종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중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산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요,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손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급하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그 하나에 그냥 순간적으로 만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도 안 된대요.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케 하심이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과 그 절차들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로 세우는 그 과정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수함을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목적이 옳으면 이 옳은 것을 바르게 당신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제대로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사울을 세우셨던 바가 있어요. 경솔됐던 사울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리에 집착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옮기시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이제 다윗으로. 그러면서 어떠셨겠어요? 철저하게 내 말에 순종하여 내가 이루는 그 나라 너가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조금의 이 자기 방식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사실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7장 9절을 보면요, 법궤는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 옮겨야 해요. 오늘 본문 2절도 보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 생각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런데 3절을 보면 수레에 실어요. 메어 오려 하니 있는데 수레에 싣습니다. 아마도 오랜 동안 블레셋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왔다가 옮겨갈 때 보낼 때 수레에 실었던 방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열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비추어 늘 겸손하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러려니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잘 봐, 잘 좀 들어, 내 말 좀 잘 들어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려고 딱 이렇게 서 계신 게 아니라 제발 내 말 좀 읽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열심을 내세워서 본질은 있고 껍데기를 붙잡고 아웅다웅하는 순간들이 참 많죠.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어야 그 열심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내는 열심이, 순종하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를 덧붙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 미갈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말씀을 보면서도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수도로 옮겨오는 것이 모두의 기쁨이었어요. 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다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왕도 채통이고 뭐가 없었어요. 아주 그냥 신나게 춤을 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나와 있지도 않았고요.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왕이 왜 저래? 저래 갖고 되겠어? 저래 갖고 왕의 권위가 있겠어? 저렇게 앞뒤를 못 가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왕의 모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왕 다윗의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왕을 절대 권력으로만 이해한다면 지금 백성 앞에서 채통을 잃은 듯 춤을 추는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미갈이 볼 때. 다윗이 왔을 때 얘기하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다윗을 보고, 이런 미갈을 보고 다윗이 딱 안색이 변하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굳은 생각과 옛 관습, 내 생각에 갇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해요. 이런 습관이 되어지면요, 다른 것 다 고사하고요, 그 사람이 불행해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에서 나만 지금 지옥을 살아요. 다들 천국처럼 기뻐하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잔치 자리에서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는 자리에서는 함께 슬피 울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공감하며 함께하며 하나님과 공감하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미갈을 보면서 그러지 못했구나. 왕의 아내로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마음속에 이런 짐으로 혼자 지옥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태도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광야가 거친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열심 다 좋아, 다 좋은데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내 앞에서 순종하는 그 열심이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광야임에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맞추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자리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그 천국의 기쁨이 아주 충만한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이 소풍처럼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민영이, 상원이 끝까지 잘 이 시험을 인내하고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지키지 않아도 늘 지켜주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